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에 계속 복음 누림 하는데, 복음 누림 속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서 복음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가 삶의 실제 되지를 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 선포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알 때 응답이 된다 그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의미를 안다고 해서 또 응답받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삶에 적용 체험돼야 돼요. 적용 체험되는데 시간표가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 고백 선포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모든 만남에,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로, 틀린 거는 아닌데,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실제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하는, 여러분 요즘에 듣고 나누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한 80%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간증들 많이 올라오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구원 못 받았다 정도는 아니고 아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는 혹시 믿었을지 몰라도 복음에 대한 거를 실제 삶에 적용을 못 시키다 보니까 뭐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고 좀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완전히 그냥 사상화 시키잖아요. 완전히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분명한 복음이 없어서 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야 될, 정말 원래 순수, 처음에 우리가 원래 복음이 북한의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되는데, 100년을 좀 넘어섰는데 지금 이 복음이 너무 희미해져 가지고 거의 뭐 기독교인들, 여러분 옆에 찔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찔러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뭐 그리스도 단어는 알죠. 근데 그 의미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10중 8구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이죠.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 받기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기독교인이라는 해서 애래 도리어 좀 욕을 얻어먹고, 좀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모습, 스스로 왕따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 힘이 없어요. 도리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뭐 일 시키려면 교회 간다고, 일 시키려면 뭐 수예배 간다고, 교회는 가는데 뭔가 힘은 없는 참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이들에게 느껴지는 거, 누구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현장에 누구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래 도리어 제가 사과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왜냐하면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인생 되어진다니까. 진정한 복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임마누엘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고,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임마누엘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걸 합해서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조금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 내 삶에 이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의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다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먼저 줘서 우리에게 증거를 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여, 그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들의 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또 모든 만남, 또 모든 현장, 모든 일, 문제, 사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가지고 승리했어요? 성령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승리했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승리했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승리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성령 의지보다는 여러분을 의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성령의 삶이 생활화 안 돼 있으면 그게 시스템, 매뉴얼로, 여러분의 영적인 매뉴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인본주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해서 신본이냐, 신본은 성령을 의지하는 걸 말하고 인본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는 인본이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인본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면역,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순간순간 선택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본,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두 단어,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생활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의미만 알지 말고 의미가 삶에 적용, 체험되는데 그게 단회적으로 몇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시켜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 그리스도 누리겠다. 내 삶에 임마누엘 누리겠다. 임마누엘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겠다. 실제로 누리셔야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약속한 기업을 얻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그 성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 그 안에 그 좁은 바닥에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참 희한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 좁은 땅, 지금 강원도와 경기도만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무슨 많은 족속과 왕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눠줘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약속한 기업을 얻다. 그럼 여러분의 약속의 기업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원주가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주를 우리가 복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35만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300군데 말씀운동은 펴야 되겠다. 그래서 300군데 말씀운동. 그래서 300군데를 장악한다면 원주를 복음으로. 그래서 뭐 그들을 다 믿게는 못하겠지만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한 번은 듣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는 건 뭐 그들의 사정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산업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지인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지역, 이 원주를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세 요절을 드렸어요. 세 사람 드렸어요.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이 요셉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기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창세기 39장이 노예 현장이에요. 노예 현장.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있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예를 들면 청소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그 안에 있었으니까 뭐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가정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직장이 어렵다. 우리 직장에 그 사람이 있어서 어렵다.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니까. 임마누엘의 능력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감옥 갔으면 완전히 또 죄수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끼치니까 도리어 간수 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재반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뭐 어느 갔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제가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지금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당이 어려우니까 주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손님이 하나도 없네? 그랬고 문 닫고 낙심해서 실망해서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기회네. 우리 리모델링을 다시 하자. 그리고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응답을 받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시각은 누구나 똑같은 현장인데 거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보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체크해보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말세에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은
그런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홍수다, 뭐 지진이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갖고 살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셉이 감옥에서도 승리했는데 그 정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자,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다니까. 근데 그 꿈 해석을 그 나라의 석학들, 박사, 술객들 다 불렀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해석 못하냐. 왜냐하면 그 박사, 술객들 돈 줘가면서 키웠거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박사, 술객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그거 누가 대줘요? 국가에서 돈 대갖고 개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왕이 꿈을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감옥에서 잠깐 나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잖아. 아,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젊은 양반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나와서 복직이 됐다고. 그러니까 당장 불러내라. 그리고 요셉이 불려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완전히 요셉 그 바로왕의 꿈을 일사천리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석한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사랑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설명을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리고 바로 총리로. 왜냐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총리로 등용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의 삶이요. 여러분 임마누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죄를 짓거나 불신앙하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데 성령이 안 떠나는데도 의지를 안 한다니까. 성령을 진짜 의지해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자,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80세가 됐을 때, 지금 애굽에 지금 그 노예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에 노예가 돼 있는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머니로 인해서 그 언약을 가지고 키움을 받고 나중에 왕궁에서 자라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있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가 핑계댈 수 있죠? 이거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눈도 흐려지고 귀도 좀 그렇고 나는 제일 핑계댄 게 뭐예요?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분명한 답주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나이 80이라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나이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 80이라도 시작이라니까. 이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년, 40년을 제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이 핑계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노인정을 접수하겠다. 우리 연세 있는 분들 하기야 뭐 60대는 가지도 못해. 70은 넘어야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기업,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노인정을 접수하겠다. 그리고 요즘엔 또 좋은 데 많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은 문화생활 뭐 이런 거 많이 지금 노인들을 위한 활동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뭘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 사교야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다고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80세에 시작해가지고 120년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큰 대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모세가 했듯이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특별히 이 다윗이 언약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 그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얘기로 하니까 쉽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미워했다. 뭐 그래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좀 업신여기고 이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왕이 그렇게 하는 거, 왕이. 그것도 군대를 거느려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누가 찾아와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시기질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밥 먹다 말고 창도 던진다니까. 밥 먹다 말고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녀서 나라에서 도망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니까 그렇지 그거 얼마나 여러분이 그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이러면 시편 23편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상하 침대에 누워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쫓겨다닐 때, 사울왕이 미쳐서 돌아갈 때 그 쫓겨다닐 때에 한 얘기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만나도 전혀 부족함 없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전혀 그건 뭐냐? 지금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대에 임마누엘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요. 아까 목사할 때 나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16, 17, 1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조금만 의지하면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열등감, 부족, 연약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 누리는 거, 예수 믿는 자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 땅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눴다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지 않은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을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축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땅을 나누어서 줬어요. 거기에 지금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레위 지파는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일을, 성전의 일을 맡는, 지금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 중에 이 안악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안악산지는 매우 크고 견고히 지어진 산성이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요새고 아주 견고하고 굉장한 그런 산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 복음이 실제 안 되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산업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거 아니까, 여러분의 부족 아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어떤 산업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악산지에 가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는, 여러분은 어떤 현장,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인도받지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완전 우상 가문, 완전히 미신 가문, 종교 가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좋은 사람들이 다 좋으면 좋지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그 현장을 복음의 눈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찾으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들어있고, 여러분 모든 관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고,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갈렙이에요. 갈렙은 견고한 성 안악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6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내 것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6절에서 9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중요해요. 구절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중요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요절을 언약으로 잡는 걸 강단 내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구절이 중요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내가 밟는,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에 뭐라 해요? 갈렙은 언약을 굳게 잡았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지금 붙여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원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뭘로? 그리스도로. 뭘로? 임마누엘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10절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위를 감당할 수 있으리니.
그래서 정말 복음 갖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생애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하면 정말 강건하다가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 제가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복음 누리면 그렇게 돼요. 복음 누리면 영적 건강 와요. 복음 누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복음 누리면 육체의 강건함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의 심부름 하다가 주는 부름을 받고, 모세는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나오죠. 모세도 아마 들림받지 않았는가, 그 시체를 찾지 못했죠. 어쨌든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눈이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 정도로 강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럽니다. 오늘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렙도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나이가 40세였는데 지금 85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함이 똑같다니까? 그건 뭘 말할까요?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요 하반절에 나오는 요 요절이 아주 딱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안악산지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엔 밥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그건 밥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뭘 믿었어요?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증거진다면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의 직장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산업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 우리 원주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원주를 살릴 수 있다. 원주를 저에게 붙여 주옵소서. 누구도 저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자로 살아 역동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세 있는 분들 필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답 나왔어요. 누가? 갈렙이 증인이요. 40세와 지금 85세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니까? 건강이. 여러분 그런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에서 15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여호와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기준이 뭐냐? 복음 누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누리셔서 복음이 삶에 뭐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로 적용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한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갈렙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산업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갈등하면서 찢고 볶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분이 혹시 있거든, 오는 이후로 다 끝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회복하면 모든 것 끝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셔서 진정 모든 거 다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기업을 차지한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은 뭘까요? 저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복음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유월절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거긴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출애굽을 했다. 그 비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 세상, 지옥 권세를 상징해요. 노예, 죄의 저주 재앙을 상징해요. 거기에서 뭐 했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그 피의 능력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 능력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 피의 능력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모세의 제자가 됐고 여호수아의 동력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질서도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똑같이 모세의 제자로 똑같이 은혜를 받고 누렸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딱 쓰고 자기는 그냥 사람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동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요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자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 신앙이 돼야 돼요. 뭐 자리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안 해줘도 뭐 자리 차지하려고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면 감사고 없어도 상관없고 뭐 주님이 어떤 자리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지. 임마누엘 때문에 행복한 거지. 뭐 자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에도 나오죠. 여호수아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걸 100% 존중해주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이렇게 찾아 누릴 수 있는 요게 복음 가진 자의 역할이고 자기 자세, 어떤 삶의 자세죠. 이게 삶의 그릇이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현장을 믿음으로 보는 자,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랬을 때 10명은 다 불평불만했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랬지만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장이 거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제 또 들어왔는데 땅을 분배하는데 안악산지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워낙 큰 요새고 거기는 산성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잖아요. 나를 보내달라. 우리 가문,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서 그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즘 메시지 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지속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위드,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어떤 일이나 사건이 터졌을 땐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가지고 여러분 누려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대로 찾아 누린다면 여러분 수준, 능력, 여러분의 배경, 한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언약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지속할 이유, 그 의미를 삶에 적용, 체험될 때 정말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 제대로 찾아내고 임마누엘이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어서 모든 것, 내 자신 한계 모든 것을 넘어섰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